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220장 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민용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축복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희를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험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사랑의 말로 따뜻함을 전하며 배려하며 예수님께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몸이 불편하고 연약한 분들이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주님을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따뜻한 손길과 치료의 강산을 비추어 주시어서 모두가 깨끗하게 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열매 맺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앞자리, 옆자리, 뒷자리를 채워주셔서 우리 새한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부흥 발전하여
부흥발전하여 주옵기를 바라면서 우리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9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83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고 12절은 교독하시고 다 같이 1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한다.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13절 한번 보십시다. 13절, 12절 다음에 13절.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리고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 오늘 이 12절과 20절을 보게 되면요, 12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20절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런데 여기 사람은 존귀하나, 오늘 제목은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한다라고 정했는데요. 이 12절 말씀, 사람은 존귀하나, 이 존귀하나라고 하는 말이 킹제임스 버전에는 언어 존귀하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NIV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존귀하다는 말이요, riches로 나옵니다. riches, 부유함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NIV에는 man despite his riches, 사람은 자기의 그 부함에도 불구하고 does not endure, 계속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고요, 번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도 보게 되면, 이 20절도 보게 되면은 a man whose riches,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런데 without understanding, 깨달음이 없이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is like the beast that perish,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왜 riches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honor라는 말이 왜 다르게 번역되어 있을까? 이게 아마 히브리 말의 그 차이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간에 이것은요, honor로 번역하면은 사람은 지위가 높고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못 간다. 또 리치스로 번역하면은 사람은 부함에도 불구하고 오래 못 간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지위나 이런 그 부의 한계성, 유한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나 지위는 오래 못 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언더스탠딩이 없이, 이해가 없이, 깨달음이 없이 부하든지 깨달음이 없이 존귀하다, 지위가 있다, 그거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러니까 사람은
부하든지 또는 지위가 높든지 그럴 적에는 그걸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지위를 주었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부를 주었을까? 그것을 깨달을 때에 그게 의미 있는 것이지, 그거 알지 못한 채 그냥 부하고 그리고 지위가 높으면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이 물질에 대한, 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거든요. 이 시편 49편은 시편 73편 또 37편 아주 비슷합니다. 시편 37편도 그렇고 73편도 그렇고 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한 자들이 잘된 거 부러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 미국의 머니라고 하는 잡지가 발표한 거에 의하면은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뭔가? 머니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돈 문제. 그리고 또 이 미국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뭔가? 돈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미국 사람만이 아니겠죠. 어느 사람이든지 다 그 사람의 머릿속에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돈 문제. 그리고 걱정하는 건 뭐겠어요? 돈 문제죠. 돈 문제, 빚 문제. 예. 여러분, 지난 9월 17일 날 한국에서 발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데, 그게 뭐예요? 456명의 사람들이요, 465억의 그 상금이 걸린 그 게임에 참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전부 다가 빚진 사람들이에요. 한결같이 빚진 사람들입니다. 돈에 쪼들리는 사람들. 그래서 그 게임에서 상금을 타가지고 빚을 갚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진 사람들. 정말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잡고 있는 것이 중에 하나가 돈이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범죄가 생깁니까? 강도짓, 도둑질, 살인, 횡령, 배임, 갖가지 범죄가 돈 때문에 생기잖아요. 옛날 성현은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했지만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힘입니다. 돈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굉장히 참 사람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돈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느냐, 아니면은 돈이 나의 주인이 되느냐,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내가 돈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마음대로 부릴 수 있으면은 암만 돈이 많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돈에게 노예가 되고 돈이 나의 주인이 되면은 그것은 큰 문제라는 얘기예요. 지난 7월 달에 조지아의 플레인스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예요. 이 미국 전역에서 한 7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왜 모였는가 하면은 지미 카터 대통령이 결혼 7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그래서 미국에서 정식 초대받은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한 350명 되고 나머지 다 또 구경꾼처럼 모인 거예요. 여러분, 결혼 75주년 쉬운 거 아니겠죠? 저 같은 경우에 결혼 75주년이라고 하면 100살 넘어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이 지미 카터 로잘렌 여사는 지금 지미 카터가 97세더라고요. 97세. 지난 10월 1일에 생일이었으니까 이제 만 97세가 지났고, 그 다음에 부인은 93세인데, 그분들 미국 39대 대통령 77년부터 81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적에 그 카터가 대통령 딱 당선된 그 소식을 들었거든요. 포도를 얘기고. 아무튼 그런데 대통령을 지낼 적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능력 있는 대통령이 아니었잖아요, 카터는. 그런데 퇴임한 후에 훨씬 더 빛을 내고 있잖아요. 퇴임한 대통령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카터입니다. 그는 아주 일찍부터 헤비테트 운동, 집 없는 사람 집 지어주는 그 운동을 했고요. 그리고 대개 대통령들은 퇴임하면은 다 그래도 좋은 집에서, 자기가 옛날에 살던 집에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좋은 집에서 살잖아요. 근데 이 카터는 자기가 대통령 되기 전에 같이 살던,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가 지어서 살던 그 조그만 집으로 갔잖아요. 그 플레인스. 그 집이 현재 시가로 21만 3천 불이랍니다. 투베드룸에. 대통령이 지금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그리고
대개 대통령을 지낸 사람들은 강연 가잖아요. 초청을 많이 하니까. 그럼 한 번 강의할 적마다 몇십만 불 받습니다. 강연료를. 그리고 어떤 무슨 단체나 회사에 회사나 이제 어떤 단체에 이사회 같은 거로다가 많이 하잖아요. 고문 같은 거. 그러면 월급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트는요, 그런 거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강연 같은 거 전혀 안 나가고 초청을 해도 거절하고. 그래서 그거 하는 말 보니까 나는 그런 강연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을 나쁘다 생각하지 않는다.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렇지만은 나는 내 백악관 생활을 그런 것에 이용하고 싶지는 않다. 내 야망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번 강연 나가서 몇십만 불 받는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런 거를 갖다 물리칠 수 있다는 거. 그분은 정말 이 돈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돈을 갖다가 자기 하인처럼 부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요, 고라자손의 시라고 나와 있죠. 표제가 고라자손의 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다윗이 지은 건데 고라자손에게 그렇게 노래를 시킨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73편 또 37편 이거 그 비슷한 내용을 보게 되고 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어쩌면 이렇게 좀 다윗의 그러한 그 문체 분위기가 좀 풍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게 재물에 대한 거예요. 재물, 부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부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부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여기 1절 4절 때 보게 되면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귀천 빈부, 귀하든 천하든 가난하든 부하든 모두하든 다 들어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 중요한 걸 지금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여러분, 여기 죄악의 날 또 환난의 날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6절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의 반대편에 있는 걸 자기가 은연중에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암암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환난의 날이라든지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여기 지금 배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의 형제를 속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 값이 엄청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값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합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서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으로서는 형제를 속량할 수가 없다. 여러분, 정말 돈은요, 사람들이 만병통치라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위력이 있습니다. 정말 돈은요, 안 되는 게 거의 없을 만큼 그렇게 아주 유용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도서에 보게 되면, 전도서 10장 19절에 보게 되면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라고 했는데 그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Money is the answer for everything. 돈은 everything의 answer, 답이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Money is the answer for everything. 모든 것의 답이다. 그 얼마만큼 이 돈이 유용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요, 정말 수술비가 없어 죽어가는 사람도 수술비를 대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록펠러가 처음에 아주 그분 젊을 적에는 좀 아주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상인이었잖아요.
다른 회사를 막 떨어뜨리고 돈 버는데, 그런데 이 록펠러가 변하게 된 계기가 뭐였습니까? 병원에 무슨 일 때문에 이제 자기가 입원을 갔는데, 거기에서 카운터에서 제발 좀 수술 좀 시켜달라고 자기 딸을. 그런데 병원에서는 수술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그냥 다 이렇게 물론 수술도 시키지만 아마 그때는 안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이 어머니가 막 그렇게 하소연할 적에 이 록펠러가 자기 비서시켜서 수술 대주잖아요. 그리고는 자기가 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굉장히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록펠러가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참 기쁘구나 이거 깨닫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렇게 여러분 수술비가 없는 사람에게 돈이 있으면요 수술할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도 보수금을 내면은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떤 벌금을 받게 될 적에 벌금을 못 내면 어떻게 돼요? 벌금을 못 내면 감옥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금을 내면 돈을 내면은 감옥을 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돈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정말 못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돈으로 할 수 없는 거. 여러분 오늘 이번 주에 나온 그 칼럼 스티브 잡스 이야기인데, 이 스티브 잡스 돈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56세에 이른 나이에 죽잖아요. 돈이 그의 생명을 연장시키지 못했습니다. 그가 병상에서 죽어갈 때 마지막에 생각한 게 뭐예요? 세상적인 많은 부 또는 명예 이런 것이 죽어간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거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많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특히 이제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를 돈은 해결하지 못한다. 근본 문제, 영혼의 문제. 여기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영원히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돈을 헌금을 많이 내면은 저 지옥에 있는 자기의 부모의 영혼이 낙원으로 가고, 낙원에서 지옥에서 연옥에서 낙원으로, 낙원에서 천국으로 옮긴다. 여기 얼마나 거짓된 교리인지 모르죠. 정말 이 천주교의 교리 보게 되면요 엉터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재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디 갔을 적에 그 시몬 마술사 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주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면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적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네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려고 했으니 네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돈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할 적에 예수님은요 계명을 지켜라.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부어가 있을 것이다. 그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그때 그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며 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 보게 되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받는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끼고 나가는 건 더 어렵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 말이 뭔가 하면요, 여러분 이 부자가 질문할 적에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 얻으리까? 라고 물을 적에 이 사람은요 구원이 자기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무엇을 해야? 이거 질문부터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면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 가진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뭐를 행해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이름을 의지해서 천국 가는 거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재물은 절대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아무리 이 재물이 이 땅에서는 굉장히 아주 위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영혼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두 번째, 부는 계속 주인이 바뀝니다. 돌고 자꾸 도는 거야. 이 재물은. 그렇죠?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난다. 재물은 항상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 교회당 1968년에 지었을 적에 미국 사람들이 짓고 한 40년 정도 쓰고는 우리가 샀잖아요. 뭐 우리도 앞으로 얼마 쓸지 모르겠지만 또 어쩌면 주인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지상에는 모든 재물은 다 바뀐다. 주인이 바뀌고 돌고 돈다. 오늘 아침에 저는요, 뭘 이렇게 사는데 캐시를 주고 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1불짜리를 잔돈을 걸쳐주는데 1불짜리가 아주 구겨진 1불짜리 몇 개를 잔돈을 받았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내가 돈을 받으면서 야, 이 지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쳤을까. 100불짜리나 50불짜리 같으면 그래도 지갑 속에서 오래 있다가 나올 수 있을 텐데 이 1불짜리는 그냥 금방금방 도울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참 만졌겠구나. 앞으로 이거 뭐 물건 살 적에는 그냥 내가 캐시를 딱 주고 거스름돈 없는 거는 그렇게 하겠지만은 거스름돈 받는 것은 그냥 카드로 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간에 여러분, 이 돈은 다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카운트에 어떤 때는 돈이 많이 들었다 또 다 빠져나가고 그러잖아요. 잠언 23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같이 날아가리라. 여기 스스로 날개를 내어 날아간다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돈은 가만히 한 곳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날개를 내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여러분, 이 영국에요. 19살 먹은 이 마이클 캐롤이라고 하는 청년이 한 2002년도인가 그때요. 로또에 당첨됐는데 무려 165억 원, 970만 파운드. 970만 파운드 로또가 당첨됐습니다. 165억이요. 그런데 이 청년이요. 한 40%는 그래도 자기 집 가족들, 친지들한테 나눠주고 나머지 60%는 자기가 쓰는데 여러분 60%라도 얼마나 많은 거예요. 하여튼 한 100억 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뭐 그냥 호화롭게 진짜 아주 호화롭게 사는데 그렇게만 샀으면 괜찮은데 이 사람이요 나중에 음주, 도박, 매춘, 마약 그런 데까지 다 얽혀서 살다가 교도소에도 2번 가고요. 그리고 10년 지나니까 파산했어요.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10년 만에 100억 정도가. 그 나중에는 노숙자가 되어가지고요. 노숙자 생활도 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술, 마약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공장에 가서 공장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주급 그 당시 한 10년 전이죠. 그때 300불씩 받아가면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도 완전히 파멸하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고백하는 게 지금 이렇게 그냥 주급 생활하는 것이 옛날에 돈이 많아 흥청망청 살 때보다 더 낫습니다. 내가 그때는 철이었어 그랬는데 지금 다시 그런 돈이 있다면 정말 선한 일에 마약 퇴치범, 마약 중독자 구조하는 일 쓰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100억 가지면 내가 잘 관리해서 평생을 살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돈이 생기면요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지금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그걸 잘 관리하고 뭐 쓸 것 같지만은 돈이 생기면은, 아마 돈이 생기면요 제일 먼저 생기는 변화가 뭐겠습니까? 불안할 거예요. 불안. 이 많은 돈 때문에 누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돈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부자 소출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차, 그런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아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하나님 없이 자기의 계획대로 계획을 잘 세워봤자 여러분 그것은 말짱할 것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 깨달음이 없는 존귀, 깨달음이 없는 부, 이것은요 패망하는 짐승 같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위를 주셨으면 왜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주셨을까?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치 있는 것이지, 그냥 내 계획대로, 하나님 없이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은요 절대 잘 될 수가 없다는 거. 재물은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독수리같이 사라진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는 인간을 파멸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12절 보게 되면은요,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른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다. 멸망하는 짐승 같다. 사람은 존귀하나, 사람은 부할지라도 오래가지 못하고 멸망하는 짐승 같다. 또 마지막 20절도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여기에 예수님이 재물에 대해서 하신 교육이 뭡니까? 교훈이,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재물을, 돈을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 놓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 근데 이 재물이 말이죠,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돈이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재물이 그러한 자리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재물을 섬긴다 그 말이에요. 그게 황금을 갖다가 우상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돈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에게 줄 적에는 다스려라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이 돈을 갖다가 우상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적에 돈은 중립성이 있다. 돈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으니까 그걸 잘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 이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 돈이 말이죠, 모조품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예수님 말씀에 사람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를 택한다는 얘기야.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사단이 돈을 갖다가 미끼로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섬기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 받을 적에 마귀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천하 영광과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내게 절해라. 그럼 내가 내게 주겠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마귀에게 절하면은 모든 영광, 부귀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돈을, 부귀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돈은요,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람이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속성. 돈에는 뭐냐면 절대성, 모조 절대성이죠. 진짜 절대성이 아니고 모조 절대성. 절대성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조품, 가짜 절대성.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돈은요, 어디든지 다 통과한다는 얘기야. 돈을 막는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돈이 가면요, 다 길을 비켜줍니다. 그만큼 이 절대성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여러분, 돈 가지고서요, 재판장도 매수하잖아요. 재판도 굳게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재판장들이 돈 받고 잘못 그 판결하는 것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돈 가지고 뭐 벼슬도 사고 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요, 비례대표제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례대표제가 왜 있습니까? 미국에 있나요, 비례대표제? 없죠, 미국에는. 비례대표제는 뭡니까? 그거는 돈 많이 낸 사람이 1번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국민에게 뽑힌 사람도 아니고 돈 많이 내면 뽑히는 거예요. 비례대표제, 이거는 정말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 돈은요, 이 모조 거룩성이 있습니다. 모조 거룩성. 이 거룩성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돈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좌석에서 돈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분위기가 조금 바뀌죠.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지고, 뭔가 좀 돈 얘기가 나오면은 좀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게 이 돈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돈 얘기가 나오면은 또 표정이 딱 굳어져 버리고, 돈은 사람들 마음 깊숙이 이렇게 있는 것. 이것이 모조 거룩성이죠. 또 한 가지, 이 돈은 우상성이 있습니다. 돈은 사람들에게 경배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돈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이 돈은 익명성, 비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쌀을 10가마 주려면은 눈에 딱 보이고 얼마나 그게 힘이 들고 그렇습니까? 근데요, 100불짜리 뭐 한 대장 주는 거는 보이지도 않아. 그 뇌물 같은 걸 줄 적에 현찰로다가 주는 거는요, 표도 안 나는 거예요. 익명성, 비밀성이 있지 않습니까? 돈은 분명히 중립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그러지만은 이 돈은요, 사탄에 의해서 더 악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중립성이라고 하지만은 오히려 사탄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 성경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죠. 여기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 보게 되면 keep your lives free from the love of money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keep yourselves, 내 자신을 좀 이렇게 떨어져서 살아라. 내 삶을 돈의 사랑으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be content with what you have, 네가 가진 것으로 만족해라.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카터 대통령 같은 분들, 그거는 정말 대통령으로 퇴임했으면은요, 나오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잖아요.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 때문에 더 많이 그게 욕심 부리는 것이지, 사실상 그러니까 그분은 내 야망은 부자 되는 것이 아니다. 그분의 야망이 뭐였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정말 멋있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16절 보게 되면은,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지어다. 사람이 부자가 되면서 그의 집이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fear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어워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압도당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부자가, 악인들이 돈이 많고 번영할 적에 그것 때문에 괜히 기죽지 말아라. 왜냐하면 15절 말씀에 나온 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스올 권세에서 건져내시로다. 이 돈의 한계성, 유한성을 얘기하면서 여기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스올에서 건져내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돈은 정말 필요한 것이지만은 절대로 돈에 휘둘림 당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깨달음이 있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는 그러한 지위를 가진다는 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지위를 주셨고 부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돈을 우리가 계속 머물게 하는 거, 내게 머물게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돈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나는 청지기로서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재물을 대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재물이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한다라는 사실, 우리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재물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 귀한 말씀 보면 사람은 존귀하지만은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존귀할지라도 장구하지 못한다는 말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하는 말씀,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위나 재물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은 멸망하는 짐승같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를 잘 간직하며 누리며 그것을 선하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세로 물질을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너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질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때론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다음 주일에는 유아 세례 4명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도 이렇게 또 한국에서도 또 부모님들이 오시고 그래서 손님들이 좀 많이 올 것 같아요. 예. 저희 지붕 공사를 아마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할 것 같습니다. 지붕 다 걷어내고 전체를 그 지붕 공사 하시는 분 말 들어보니까 이 지붕이 먼저 저 지붕 한번 공사할 적에 그냥 그 위에다가 덮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다 걷어내고 그 속에 합판도 봐서 상황을 있으면 다 다시 수리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박이 오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돈이 나와서 저희들은 정말 잘 된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그러니까 공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우리 5장 부른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 전능성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전제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심을 가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